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시대의 소망 19장 야곱의 우물가, 저희가 소위 사마리아인 여인을 만난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친히 알고 있는 그 장면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굳이 유대인들이 주로 다니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시면서 중간에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소위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 예루살렘과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곳 이 나사렛,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지칭하고 그들을 차별했고 또 그들과 구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과 친교를 맺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에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근데 그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아수르, 지금 우리가 소위 시리아라고 알고 있는 그 국가의 본래의 그 국가죠. 이 아수르라는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그곳에 본토인들을 이주를 시키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아수르 이 국민들과 섞여서 함께 살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조상은 유대인이었고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듣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들이 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낙인이 찍혔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메시아의 어떤 그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민족으로 그냥 구별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속 깊이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았고 자격도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있지만 겉의 내 환경에는 결코 이 메시아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았다. 그 여자는 놀라서 그분의 요구에 응할 것을 잊어버리고 물을 달라는 이유를 알려고 하였다. 그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첫째, 이 여인은 내가 메시아가 오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와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친절을 베푸는 것 자체가
그 당시 문화권에서 허용이 되지 않았고, 또 어차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으로서는 굳이 친절을 베풀 이유도 없었고, 또 굳이 이 유대인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그녀의 처지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녀는 첫 번째로 그의 민족성 때문에 그녀는 그에 대한 마음속에 있는 그 구원의 어떤 희망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장면을 보면은요, 그 여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의 우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주는 물은 곧 목마를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장애가 그 여인을 억누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그 처지였죠. 이 여인은 자신이 현재 많은 죄를 지고 있다라는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그럼 나도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하자 예수님이 그럼 줄게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 혹시 남편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지금 마음속에 막 구원에 대한 갈망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녀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 죄책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물을 예수님께서 주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이 여인이 경험하지 못할 걸 알았어요. 두 번째 장애물인 이 죄책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해결을 하시죠. 세 번째 또 장애물이 생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장애물을 해결하면서 점점 이 마음속 깊이에 있던 메시아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갈망을 이루어 나가는데 또 다른 장애가 생기는 거죠. 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하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산이란 어떤 산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곳에서 죄 사함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자꾸 이 남 유다로 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절기에 참여해서 죄 용서를 받다 보니 이 남유다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이 산 위에다가 성전을 하나 지어줄 테니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라.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성전을 딱 지었는데 그곳이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방인의 영향하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성전은 우상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 대신에 우상을 경배하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드리는 이 경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는 이 남유다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예배였고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경배였습니다. 설령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한들 평소에 그것이 우상 숭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는 곳인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깨시는 것이죠.
꼭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그것이 바로 너의 죄가 용서하는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의 장애물이 해결되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여인의 심령 속에 드디어 온전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나누기 위해서 동네로 뛰어 들어가죠. 그리고 곧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생명수의 원천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현재 우리가 무슨 모습이며,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내가 오래전부터 신앙을 했다거나, 또는 뭐 오래전부터 신앙을 했지만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른다거나, 이런 우리의 환경에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환경이 결코 우리가 메시아를 찾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들입니다. 어떠한 죄책감이나 어떠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일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찾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나 요즘 교회도 잘 못 다니고 성경도 잘 못 읽고 뭐 소위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내 신앙의 태도는 정말 엉망이야.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난 이미 뭐 구원을 받을 자격조차 없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신앙의 어떤 모습이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마음이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마음속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구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행동을 하고 그 말을 성경에 남깁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이 문맥을 한번 잘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자. 어떤 완성의 표현 같죠? 어떤 완전한 승리의 표현 같아 보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제 인도하셨고 우리는 이제 정말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 머물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이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자. 하지만 이 전후 환경을 살펴보면은요,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바로 직전에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뺏깁니다.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 나라의 주인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뺏겨버린 거예요. 소위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은 대통령이 납치당한 겁니다. 또는 그 나라의 왕이 납치를 당한 거예요. 이 당시는 이 왕이 없었던 때잖아요, 이스라엘에.
이 당시에 왕이 곧 뭐였냐면 법궤가 곧 왕이었습니다. 그 국가의 왕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주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긴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직후에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 여기를 에벤에셀이라고 부르자.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주권도 뺏겼고 나라는 위기 상황이고 내가 섬겨야 되는 분은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고 성전에 가봤자 법궤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성전입니까? 지도자가 없는 상태, 무정권 상태죠. 그런 혼란 속에서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무엘상은요, 1장부터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부터 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그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나가 있어요. 사무엘의 엄마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엘리라는 제사장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대조가 돼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무엘이 이제 성장합니다. 성장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마 사무엘상 한 3절 정도에 나올 겁니다. 또 대조돼서 나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하죠? 성전에서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범죄들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한 5장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때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더 이상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모르는 바로 그때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군인들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또 그 무리들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떱니다.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법궤도 뺏긴 상태에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다 죽는 것 아니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뇌우와 강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도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승리를 보았고 실제 그 승리를 그 자리에서 인정했고,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하나님은 법궤는 저 블레셋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무엘은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법궤가 뺏겼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저 법궤를 다시 찾을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강한 민족을 이루어 나갈 것이며 우리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고 곧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조그마한 희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희망을 붙잡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구원의 조건으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 여인이 있는 우물가로 가셔서 그 여인의 그 희망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장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던 게 전혀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가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그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가 예배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신앙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 여인에게 인지해 주면서 그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 그 메시아가 올 것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구원의 유일한 조건임을 선포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로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비록 환경은 주권을 빼앗겼고 법궤가 돌아오지 않은 상태고 영원히 희망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처참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여전히 응답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계시기에 결국은 법궤를 다시 되찾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 민족이 메시아를 낼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그 믿음, 사무엘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었고 사무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 이루실 거야,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여러분들의 생각들, 마음들,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신뢰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조건이며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나의 행동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믿고 간직하는 것,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실 것이며 그 마음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여기까지 돕고 계셨다면 끝까지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매 순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교우님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직함으로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마음이 자유롭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그래서 항상 에벤에셀의 재단이 여러분들 삶에 계속해서 쌓여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완성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을 것처럼 불가능한 요인만 가득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재산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조그만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거나 그 구원에 맞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을 절대 내려놓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온전히 그녀를 품어주셨던 그 따뜻한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밖은 춥고 또 눈이 내리고 또 찬 바람이 불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오늘 너무도 뜨겁고 따뜻하고 자유로움과 행복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지 못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